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정표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무서워할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결국 그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온전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영적인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제대로 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여기서 왜 굳이 제물, 거룩한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룩한 산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고 속되지 않고 더럽지 않으려면 나를 속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거짓을 갖다 주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서 인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냐면 이 세상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내가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이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묵혀있던 더럽고 내 안에 세상에 찌들어 있던 이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려라? 바꿔라라고 이제 완나한 표현으로 했지만 완전히 뒤엎으셔야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악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뭐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뭐 더러운 육체 같은 경우는
먼지가 묻으면 털어버리고 때가 끼면은 때를 밀어버리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건데 내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흠이 없고 더럽지 않고 내가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잘못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잘못들도 뭘 해야 된다?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제가 늘 말씀드렸던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안 되는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빨갛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워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5장, 6장, 7장이 다 빨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정말 많은 무리들한테 직접적으로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거다.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행동 지침을 주실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대한 모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6장을 넘어가게 되면 6장부터는 뭐에 대한 부분이면 너희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6장, 7장의 모습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6장을 들어오게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게 결국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것이 내 잘못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믿는 자는 용서를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필수예요. 믿음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미움의 조건을 없애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 만약에 너희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만나 뵙고서 막 이야기하면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열심히 무슨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모습만, 결국 어떤 행위만으로 나만 위로받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요. 나 혼자서 자위하는 거야, 결국.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지. 이런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냥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라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하고 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냥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드려지는 어떤 종교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아,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것보다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당신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유다 민족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의 삶의 모습, 즉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다? 용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봅시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19절에 나오는 네가 하늘에서 아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게 바로 뭘로 바꾸면 되냐면 용서하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아니, 용서하지 않으면, 매면은 용서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열쇠로 푸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열쇠로. 그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줄 못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활용은 하는데 엉뚱한 곳에 활용해요. 먼저 뭐냐면 어떤 내 소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첫 번째 어떤 스텝,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누구를? 나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내 안에 무언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매여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18장을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리라. 그게 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21절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내가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7번 용서하면 용서돼요? 안 되죠.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나중에 뭔가 이 사람하고 용서됐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흐름은 뭐냐면 뭐죠? 복수예요. 복수. 그거 꼭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리 만족하죠. 막 삼켜 통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복수해가지고서, 복수는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 매여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매여져 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490번. 제가 그랬죠. 정말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되면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 490번 하세요. 세보세요. 그 세다가 잊어버리실걸? 몇 번 했지 내가? 이러고서 까먹을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너의 죄 뭐하다고요? 흉악하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억조차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반복하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귀신이라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니까 계속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한테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이걸 이기지도 못하면서 계속 회개해야 돼?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봐봐, 너는 안 돼. 너 예수님 앞에 맨날 너 잊어가지고서 고백하고 회개하잖아. 예수님 같으면은 그거 받아주겠냐?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예수님 앞에 무슨 죄를 고백하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지 모든 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내가 완전해져 가야 되는 거야. 뭘로? 거룩의 모습으로. 그래서 회개와 거룩은 띄어놓을 수 없지만 회개가 곧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거룩의 모습. 그러니까 거룩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내가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 이야기는 반면에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의로운 옷을 입으면 세마포를 입으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빨아야 된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내가 용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나 자신이 본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특히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존감이 낮아져.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 누가? 내가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부터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 무엇이든지. 그리고 본이 되셔야 되고 인정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라는 말.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안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내게 스스로 지은 죄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용서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죠. 일종의. 오만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그랬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게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쭉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30절서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모든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 살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악독, 보호함, 분냄이 아니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근데 그 용서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용서함을 생각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서 내 욕심을 가지고서 그 어떤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12,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요? 용서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될 수 없는 것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돼. 그렇죠? 그 마음이 안 먹여지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신데 보시는지 모르겠네. 딴 교회 출석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맨 처음에 뵀을 때 그분이 참 몸이 안 푸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음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주면 또 나고. 근데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마음에 그분이 이제 쭉 얘기 듣는 거 보니까 그분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 되는데 이 사람만은 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야 된다. 저는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대구를 방문해서 그분을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인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신 거야.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랐대요. 다니다 보니까 안 아프더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요 얘기를 하시더래.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늘 드렸던 그 이야기가 다시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유명하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유명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서 아, 맞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랬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하시겠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만히 보면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한 단계 정말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옮긴 겁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용서하고 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었잖아요. 용서하신 것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래. 근데 용서했어. 그것 가지고도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용서 사랑까지는 된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하라고 그러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이 안 된대. 축복은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축복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다시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축복합니다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 용서하고 사랑은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도 안 되고 용서는 또 하는데 이 사랑을 하려니까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까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2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만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그 영혼까지, 그의 모든 아픔까지, 그의 모든 안 좋은 것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21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올 설날 가족분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 가서 손을 꼭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축복해. 내가 용서합니다 이러면 속으로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이 당신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용서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올 한 해, 그리고 예수님 만날 그때까지 그러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자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어떤 분냄을 갖다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자들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을 다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사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에 막힘이 있으셔서는 안 돼요.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상처들로 인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또 환경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국의 열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다하고 완전히 떠나갈 것.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모든 염증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되어진 것은 올바르게 되게 하시고 굽어진 것들은 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 깨끗하게 될 것.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나시다 보면 치료됐네, 깨끗해졌네, 건강해졌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에 어떠한 묶여짐도 어떠한 매어짐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주변의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